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행복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시작이 있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첫 시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 받은 사랑을 VIP에게 전해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사랑과 따뜻한 나의 사랑을 함께 잘 전합시다. 받은 사랑과 나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잘 전합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속해 있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성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둑한 월급과 승진,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성공 원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밀한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2인자, 그리고 그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는 청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알게 모르는 묘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자기 속만 섬기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저와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41절을 보니까 남은 10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다들 속으로 내가 저 위치, 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새치기 하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는 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욕망에 가득 찬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북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불편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도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무리한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부분은 두 제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뒷부분은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겪게 될 잔과 세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38절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여기서 잔과 세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행했던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의 그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셨던 바로 그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그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던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 위에서 그 참혹한 고난의 잔과 세례를 남김없이 다 받으셨지만 정작 호언장담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그 자리,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했던 건 제자들이 아닌 두 강도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꿈꿨으나 주님이 가신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라면 곧이어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제자들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왕과 집권자들을 예로 드시죠. 세상 통치자들을 보라.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휘두르지 않느냐. 예수님은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착취하고 억누르는 세상의 왕들, 부패한 권력에 대해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섬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섬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자세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너희 중에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즉 믿음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보다 누가 더 높습니까? 으뜸이 더 높습니다. 섬기는 자보다 누가 더 낫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더 낫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으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으뜸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보다 더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가 바로 모든 사람의 종, 단 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헬라어 둘로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결정권 없이 주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했던 그 당시 최하층 노예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단순히 큰 자가 아니라 진짜 가장 높은 자리인 으뜸에 올라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적당히 섬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 중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어디요? 모든 사람의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섬김의 무게입니다. 다 같이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의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자조차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많이 섬기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철저할 만큼 이타적인 삶, 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던 당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만 번지르르한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완벽한 섬김을 경험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지요. 그 요한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영적 순서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사랑을 전해줍니까? 아직 사랑이 부족한 사람,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젊은 부부 한 쌍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기존 신자가 아니라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거기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새가족께서 그 새가족 신방하는데 저에게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그 초신자, 교회 용어를,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회 용어를 전혀 모르는, 주일이나 섬김이나 이런 용어를 전혀 모르는 교회에 처음 오신 그분들의 그 남편분의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사실 저희 부부가 등록을 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저희 아이 때문입니다. 그 성도님의 자녀 친구 부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고 그 두 분을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날 교회 처음 온 날 아이를 따라서 교육부서를 탐방을 하러 가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깜짝 놀랍니다. 다음 세대 일부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일부 예배가 보통 오전 9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전 9시는 죄송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꿀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쉬어야 되는 그 일요일 아침에 그곳에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월급을 받으면서도 땀 흘려 저렇게 해맑게 웃으며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아이의 반 선생님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교회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선생님께서도 너무나 당황하셔서 저는 돈 안 받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가족 두 분이 감동을 받으셔서 와, 여기 진짜다, 대형교회는 진짜인 것 같다, 우리 자녀 맡겨도 되겠다, 여보 빨리 등록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두 분이 그날 바로 새가족 등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님 만나 사랑받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새가족이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 찍고 계십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답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실버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실버 세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실버 세대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한 세대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한 다음 세대인 줄로 압니다. 새가족이 감동받은 그 섬김의 모습,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위해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교사로 헌신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너희 중에 으뜸이다, 너희 중에 너가 으뜸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모두가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둘째, VIP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섬김의 영역은 교회 밖, 즉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말씀하셨는데 곧이어 45절 뒷부분에서 섬김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십니다. 다시 한번 45절을 읽으실 때 세 개의 강조된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단순한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안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품었던 그분, 우리가 그토록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VIP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위해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장차 돌아올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겠다고 그 VIP들까지도 많은 사람들 안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섬김의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저 죽어가는 VIP를 위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VIP를 섬긴다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냉대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내 시간 써가며 내 돈 써가며 밥 사주고 선물 줘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이 사람에게 굽신거려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들고요,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평소에도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시지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따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주인데 왜 피조물인 너희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느냐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하면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구속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완전한 내어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VIP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내 자존심까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내 시간과 물질을 VIP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기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그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VIP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낮출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를 통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줍니까?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는 그 타이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군림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유혹하지요. 그래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필요한 자를 섬길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섬김에 여러분 모두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품으신 VIP에게 그들이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 섬김, 세상이 줄 수 없는 섬김으로 그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으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읽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높아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서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참된 섬김을 통해 작정한 모든 VIP가 희망 행복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먼저 받은 사랑을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섬김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VIP를 위해 나의 자존심과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희망 행복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